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을 메고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공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성공이 부와 명예, 욕망과 기대를 채워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그 어떤 만족도 행복도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불신자 때와 똑같이 달라진 것이 없이 늘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있고 지금 우리가 빼앗기고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뒤집을 날이 언제입니까? 세상적인 나라, 이걸 생각한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아직까지도 세상 성공, 재물,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 건강과 여유로운 삶,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늘 염려하고 고민거리, 마음에 불편하고 사그라들지 않는 마음의 분노, 이 전부가 세상 것을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다 되어지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의 내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놓을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근현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지금 구하고 생각할 것을 엉뚱한 것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모든 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권능 속에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말씀의 역사를 따라 산 정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것, 이것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도 진정으로 그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갈급하게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불신자 시절에 구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가 된 지금까지도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구하던 것이 내가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구하는 것과 달라진 건 뭐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구한 것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 그걸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사람을 봅니다. 세상이 볼 때 약하고 힘도 없고 미련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도리어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여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택하여서 쓰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 초대교회 고백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가운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가진 자가 많지 아니하고 배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고 모든 것이 되셨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셨잖냐,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생각하는 대로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혹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걸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구하던 거기에 목을 메고 있었구나. 그걸 40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가,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가,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만을 구했습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가, 주님이 약속하신가,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에 받을 응답, 우리가 천년을 받을 응답, 영원한 응답의 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응답이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언약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언약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뭘 다 끝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오래된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답이 1장 1절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대신하셨습니다. 죄를 대신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었고 지옥과 사단의 근세에서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아주 오래된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가지고 원래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 나의 문제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남아있는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답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주 오래된 문제를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 나라,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문제를 끝내버리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고 언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과 내가 이전에 있던 것, 복음 받기 이전에 있던 것,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되어 있고 우리의 내 안에 들어있고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이 전부 그리스도로 바뀌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고 당연, 필연, 절대를 주시고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 영원,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삶의 본질 21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삶의 본질 21가지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각인되어 있는 것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바뀌어지고 우리 영혼 속에 체질되어 버린 것이 이 21가지 삶의 본질로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언약 가진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들도 전부 다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보지 않습니까? 보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 썰매 그 금메달 딴 젊은이 보십시오. 다른 걸 생각 안 해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 세상적으로도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는 성공의 여익이에요. 나는 왜 했나는가? 내 생을 걸고 해야 될 걸 아직 발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찾으면은 지금부터 뭘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심전심 지속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아이고 그 썰매 타면은 사는 거는 어찌 사노? 여러분, 썰매 타가지고 금메달 따면 사는 거 절로 사라져요. 일심전심 지속하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입니까?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이 21가지가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21가지 삶의 본질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전부 다 이 21가지 속에 21가지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엽 선수 이러면 야구 아닙니까? 야구. 다른 걸 생각 못해요. 축구 그러면 누구?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그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21가지가 따로따로 아니가 이 21가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천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임의 유일한 전부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천명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명이에요. 무엇 때문에 불렀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인 그리스도가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당연 필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의 절대가, 나의 필연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없이는 사단과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 얻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당연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자와 우리에게는 필연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사람 그리스도 없으면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이거 죽고 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아직 안 보입니까? 세상 거 다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 없으니까 다 망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목사도 장로도 실패하던데요.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한쪽 귀퉁이에 차지하고 있지 사실은 내가 다 복음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용했던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가운데 빠지고 탐욕 가운데 빠져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12제자 중에. 왜냐하면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고기나 잡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자기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 돈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돈깨를 맡아가지고 돈을 빼냈어요. 이걸 누가 합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 탐욕,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 돈이 주인되어가지고 돈을 주로 섬기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돈 벌 수 있는 길을 집어이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파는 거예요. 목돈 챙기는 거예요. 은 30냥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공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두가 영혼을 가진 인생은 필요한 것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연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이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나 구원받아야 할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이고 우리에게도 절대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신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알기로 해서 다른 박질했습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라면, 나의 당연 필연 절대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 되도록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뭘 얻으려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엇에 일심전심 지속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일심전심 지속이 뭡니까?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에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심전심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의 일심전심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나. 그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많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더 많을 거예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은 맨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러고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고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죽겠어. 내 집, 내 형편, 내 미래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미치겠어. 교회 오니까 더 미치겠어. 다 해결됐다 그러고 말이야. 세상에 가면 그래도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걱정거리 많은 사람이 천지라. 그래서 가면은 동변상련이라 마음이 열리는데 이 교회는 마음이 안 열려. 왜? 나는 죽겠는데 주님은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그럼 어째야 돼요? 저도 여기 앉아서 여러분과 똑같이 울까요? 아이고 안 됐다. 그러면 여기가 장례식장이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나에게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매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받고 그리스도께 매였어요. 자기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환경에 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얽어매는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매야 돼요. 뭘 가지고요? 내 문제, 내 형편 가지고 그리스도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심전심지속. 사도 바울은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바보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문제, 내 생각, 내 형편 가지고 딴 거 알지 않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겠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어느 정도 말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계속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께 잡혔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올인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일심전심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왜 마음 상하죠? 그 설날 되니까 막 자식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부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런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자식들한테 기대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 찾아오면 서운하고 막. 찾아러 왔는데 딸랑 온 게 못 먹고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돈도 안 가져오고. 그 일심전심 주소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랑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꾸 자식한테 기대하면은 돌아오는 거는 딴 것만 와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날 찾아와서 고마워서 용돈 준비해서 줘야 돼요.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 생각이 돼요. 부모님 살아계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래전에요 말이죠. 친구가 와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고아됐다 이런 거예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뭔 고아 이러니까 이제 한 분 계시는 아버님마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고아됐다 그러면 우리는 지 혼자 못 사는 뭐 5살, 6살 이럴 때 고아 아닙니까? 50이 넘은데 고아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얘가 돌았나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무 거 안 해줘도 부모님이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친구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날 위해서 해다가 내가 이제 좀 효도 좀 할 때쯤 돼서 가버렸다고. 참 이 엄마가 참 매정하다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또 그런 말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효도 좀 할 때 됐는데 계셔야 될 분 안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애타고 마음 아파하는 게 자꾸 일심전심 전심을 다른 데서 그래요. 다 그냥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고, 내가 일심전심 지속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많은 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인생에게 오직 한 가지로 다른 모든 것이 다 되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비밀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이전에는 나타내셨지만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이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다 일리 있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일리가 있느냐? 다 사람들의 마음을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안을 주고 다 이게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도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들도 해결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과학자들이, 어리석은 심리학자들이, 어리석은 의학자들이 인간의 영혼은 없다 그래요. 왜요? 사람 해부해 보니까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간처럼 허파처럼 뭐가 보이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는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슬픔은 간증하는 게 따로 있고 행동을 간증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부터 마음이 아프다 할 때 가슴 치지 말고 머리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두여,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서양 과학이 더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멀쩡한데 이게 아파. 근데 그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게 죽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계속 말한다고, 자주 말한다고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는 날,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육신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 때를 주셨느냐? 이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만 구원받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 생의 첫날인 것처럼 언약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언약 붙잡았으면 가장 행복한 거요.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독교의 배타적이고 독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이 사단에게, 지옥에게, 저주 운명에 매여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가지고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아가다가 망해 죽어야 돼요. 멸망받습니다. 아무도 인간의 영적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산에 불났대요. 왜 불났는가? 그 무덤에 가서 절한다고 촛불 켜놓고 하다가 불났어요.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온대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종교와 아무 관계 없어요. 제사 없애달라고 청원이 왔대요. 하도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집 가가지고 막 제사 많은 집에 가니까 다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지옥 운명 가운데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영혼을 하나님 만나도록, 영혼의 자유를 얻도록,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새 생명을 얻도록, 그 답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입니다. 그리스도가 재창조예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서 은혜 받고 살면 새로워지는구나. 그게 뭐냐? 세포도 수명이 있대요. 나는 그 전까지 뭐냐면 어릴 때 태어나면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세포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세포가 수조가 있잖아요. 내음에도 수조가 있어요. 이게 다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세포는 몇 년, 뭐 간에 있는 세포는 몇 년,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를 부모부터 약한 걸 태어났어요. 그게 집안의 내력이고 부모의 유전 DNA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나는 새 몸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우리 영혼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생명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내 부모가 약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약 먹을 거 있으면 먹으면서도 이 약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약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밥을 먹으면서도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롭게 우리 속에서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재창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24, 25 영혼이 되십니다. 랩던트 7명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의 요셉, 시편 23편의 다윗,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전부 다 뭡니까?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환경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매인 것입니다. 그게 24입니다. 여러분 몸 약하면요,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니면은 그것도 힘들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그거 할 때 길게 호흡하시면서 예수 생명, 처음 아는 사람은 그러세요. 내 뱉을 때는 예수 능력, 한 3분만 해도 돼요. 그러시고 일어나서 귀에다가 메시지를 듣든지 꼽든지 성경 말씀을 듣든지 그러세요.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거, 쓸데없는 거 다 하나하나 정리하세요. 집에 무슨 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걸어놓은 예수님 사진 다 없애세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뭐 숨겨놓은 거,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세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다 버리세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문화를 만든 가운데 우리가 우리 시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스티브 잡스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자기 방에 아무것도 없다. 낮은 탁자고 방석 하나 놓고 거기서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 못하니까 일찍 죽었습니다만, 여러분요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꽉 차 있어요. 뭘요?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워낙 안 되면요 텔레비가 없애버리세요. 좋아할 겁니다. 텔레비 없애버리시고, 아니면 자기라면 테스트 해보세요. 텔레비 한번 끄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만들어 보세요. 휴대폰 그거 한번 끊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시작해 보세요. 마음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24입니다. 24가 되어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 25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도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게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각 사람이 하나씩만 했더니 모든 사람이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게 25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내 가진 것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응답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도 그렇게 얻는 겁니다. 능력도 그렇게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역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우리 영혼 깊숙하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버린 나 아닌 다른 나를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 예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완성인 그리스도 예수가 그 해답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고 당연 필요한 절대가 되고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고 일심전심 지속이 되고 나의 24, 25 영원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지금 여기 있는 나의 모든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뀝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전부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문제, 내 형편, 내 상황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한 그 문제, 그 질병, 그 가난은 나의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안 떠납니다. 왜?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붙잡고 있다니까요. 가난을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붙잡고 있어요. 병을 내가 치유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다니까요. 내 아주 고리타분한 인격을 내가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로 내놓을 때, 그게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나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그건 전부 내 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부로 옮겨집니다. 증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400년 만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몸은 나왔지만 모든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노예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만 오면은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신앙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의 이 문제를 그대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큰 바다 속에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살 길을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족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것 때문에, 아이고 저것 아니에요. 나 때문에. 언약 가지고 있는 내가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전부 당신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저주, 지옥, 사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짊어집니다.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문신을 새겨요. 문신 새긴 정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뒤집어가지고 끄집어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고 모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를 틈타가지고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금방 은혜 받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온다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나요. 여기 기성은이도 있고 김재선이도 있고 여기 신흥동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이상배도 있고. 그때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레를 바랍니다. 정천병력 같은 우레를 바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만드셔가지고 해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풍랑 속에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쓸 때 여러분 문제지에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 쓸 때 전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해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걸 언약 붙잡은 기도라는 겁니다. 언약 누리는 기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의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시오. 틀린 기도, 가짜 기도, 흉내내는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진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말씀의 완성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문제도 해결하시고 다가올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데 막 염려하고 아이고 해결해 주세요.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건 넋두리고 그건 한숨이지. 그거는 장송곡입니다. 자기 망할 거를 미리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완성인 이 21가지 삶의 본질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 언약의 완성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누림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업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9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정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전도 20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운동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운동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복음 운동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가하신 전도 운동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운동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운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미 완성하신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의 비밀인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우상 숭배 안 하고 살도록,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 살지 않고 살도록, 사단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눌린 자로 시달린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 운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오직의 복음을, 오직의 사람을 통해서 오직의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운동이 말씀 운동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오직의 복음을, 오직의 사람을 통하여 오직의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게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 역사 일으키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게 현장에서 치유하고 렘넌트 키우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게 237개국 살리는 세계복음 운동입니다.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오직의 역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말씀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21가지를 찾아서 새로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응답의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올인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렸던 주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21가지를 찾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옵소서. 그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